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거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전도한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다 필요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과정 없이 그렇게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새 생명으로 탄생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교회에 이러한 예배나 또한 문화나 이런 것에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거듭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거듭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인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이고 거듭남은 반복적인 것.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모르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의 경험,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 지어서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지 나는 죄인은 아니다. 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못해도 죄인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 법규도 많이 위반하고 지나갈 때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위반하고 지나갈 때 있어요. 막 어디 가야 되는데 급한데 보면 이 카메라가 없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늦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이러면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찍히면 죄고 안 찍히면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찍히면 영락없이 벌금이 오죠. 아까운 벌금. 근데 안 찍히면 괜찮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비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카메라는 비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너무 책책 많아가지고 비껴가기도 어렵지만 이 설령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죠. 이런 속에서 사는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죄인 아닌 것 같고 포장하고 그리고 정말 죄를 지어서 죄 심판을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만 죄인인 것 같지 우리도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걸려들지 않아서 죄인 취급 안 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도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라지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인생들이 안개와 같다. 그리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러면 죽지 말아야죠. 죄의 값이 죽음인데. 그러니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겸허히 손을 피고 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아도 이 죽음 끝에 이 형벌로 가기 싫어서 막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에는 호흡이 끊기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르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정말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터널입니다. 아멘. 죽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험하고 정말로 이 어둡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거듭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난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다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생길 때 이제 회개하죠.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자기의 그 모든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그 큰 성들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성공을 이뤘다고 할 때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게 있는
날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이것저것 있을 때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날 지켜주는 백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사고나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믿었던 것들이 그냥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부하려고 하던 마음, 성공하려고 하던 마음, 그리고 무언가 의지했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식, 인정,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래서 막 가다가 이 돌이키는 것, 이 유턴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죄의 길을 가다가 그게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빗나간 것, 이게 죄예요. 빗나간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산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태냐? 하나도 죄 안 지은 깨끗한 모습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없애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 안 믿었던 것,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것을 싹 깨끗이 지워주셔서 죄 없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만나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찾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 부르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아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나 자신들이 제일 알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알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말 안 하면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셔서 보증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9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분야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그렇게 옛사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물리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내가 정말 예배를 안 드리거나 내 마음속에서 성령도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은 주님께서 이 자녀로 그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 분야의 교회는 가장 먼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거는 아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으니 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유하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영찬이 밥 먹으라 해도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걔가 밥을 안 먹는 대신 우유를 먹죠. 그러니까 이 밥을 먹기 싫어하고 우유를 먹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밥을 좀 듬뿍듬뿍 먹어갖고 키도 쑥쑥 자라고 좀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하고는 달리 영찬이가 오네요. 영찬이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쪽쪽쪽 우유통 붙들고 빨아먹는 우유가 편하지. 씹어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걱정하시죠. 남들처럼 밥을 잘 먹어야지 쑥쑥 크는데 이렇게.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자기가 먹어야죠. 근데 뭐 애들이 언젠가 먹겠죠. 저런 거는 이제 언젠가 먹어서 이제 자라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늘 운동하듯이 기도하고 이래야 영양과 이 운동이 겸해져서 발육이 잘 돼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운행하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님께서 역동적인 에너지로 역사하셔서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할 때, 성도가 연약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연약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오, 우리의 안내자이시오, 우리의 선생님이시오,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의 후견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칠 때마다 이 육신의 생각,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이 생각을 사정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육신의 소욕은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냐 육신의 소욕이냐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방향이 다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문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누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거룩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생명과 평안이요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생각 앞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맡길 것인가, 내 생각에 맡길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각에 맡길 것인가, 나의 두 마음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면 능력에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증인,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역사, 기적, 능력을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러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성경을 보면 직접 본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믿어지고 그것이 의심치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나에게 현재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서 모든 이 정말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체험하면 체험하는 만큼 경험하면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서 성령이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성령이 일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로 상을 받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이 지체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롭게 하며 우리 개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의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사는 것을 절제하고 물리치면서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로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산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안겨주시고 상급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견디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서 늘 생활에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열매, 진리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플러스 영혼구원의 열매까지도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